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뒤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정의하는 많은 정의가 있겠죠.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인생은 바로 붙잡는 것이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26절의 표현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돌잡이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왜 돌잔치에서 돌잡이를 하게 할까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잡이를 하게 하는 걸까요? 이전 교회에서 돌잡이 잔치에 돌잔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재밌는 일들이 있죠. 이걸 잡았다가 놓고 저걸 잡는다든지, 의사 변호사를 상징하는 두 개 법관봉하고 청진기 그걸 한꺼번에 잡은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다시 내려놓게 하고 하나만 붙잡아라. 이렇게 아이에게 말하더라고요.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돌잡이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 말씀을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에게 그 의식을 치르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붙잡는 것이 곧 나의 인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도 나름대로 재밌고 유익한 그런 인생의 진리를 또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를 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성경책은 없을까? 성경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야곱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붙잡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양한 꾀를 내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자력으로 나의 삶을 꾸려나가야 된다, 내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붙잡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패러다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야곱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야곱의 삶은 자기가 붙잡는 것으로 흘러갔다라기보다는 붙잡히는 것에 사로잡혀서 흘러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자기 힘으로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붙잡는다고 해서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정한 뜻이 있었고 그 뜻에 의해서 이미 야곱이 사로잡힌 상태였다는 거죠. 야곱은 아마 착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삶은 내가 지금 붙잡고 내가 그 컨트롤과 통제를 붙잡고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총결산하시면서, 총결산이 아니죠,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보여주시는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너는 너의 삶을 네 힘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잡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 우리가 붙잡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사실 붙잡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항에서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공항에서 누구를 처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민자의 삶이 달라진다. 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건 우리가 대부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어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분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분 인생의 많은 인연들 우리가 바라보고 또 찾고 마주치는 그 기회들이 사실 우리의 컨트롤과 통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그 예상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 인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요, 우리는 이 패러다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뒤꿈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 운전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생명의 호흡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하여 부르심의 뜻으로 우리를 붙잡아 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구원의 사건, 구원의 감격이 바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보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겠습니까? 산수를 좀 해봐야 되는데 100세 때 나왔으니까 100살 차이죠. 160세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네,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25장 19절인데 그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있습니다.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15살 에서와 야곱이 15살 되기까지는 그 손자들의 크고 자라는 것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같이 살았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실 이게 좀 성경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순서가 바로 된 순서인가요?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할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은 얘기가 먼저 나오고 지금 태어나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예, 왜 이렇게 기록을 하였을까? 우리가 성경의 미스테리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죽지도 않은 아브라함을 왜 먼저 이렇게 죽은 나이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넘어가는가? 그 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주목하여 보시는 챕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주목해 보셨던 삶의 챕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요, 75세까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록하고자 하시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스팟라이트를 비추고 주목하고자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그 75세 결단,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이 어느 정도 저물어서 그 수많은 믿음의 결단들을 뒤로하고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순종까지 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결산할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삭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고 힘이 없는 아버지의 손에 그저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제단의 제물로 올려졌던 그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그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의 삶 속에서 그 순간이 하이라이트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그렇게 뚜렷하게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많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결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의 무게를 계속 저울질하실 때 과연 나는 얼마나 그 앞에서 유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깨어서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얼마나 나의 삶에 반영이 되고 있느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높임받고 있느냐,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소식이 나의 삶에 얼마나 광채를 발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삭의 삶에서, 야곱의 삶에서 보고자 하셨던 것은 그 어떤 영광도 성공도 실패도 아니라요, 다름 아니라 바로 네가 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앞에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현실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감격이 나에게도 여전히 나를 사로잡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은혜에 붙들리는 삶이 하나님이 아껴보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앞서 말했듯이 착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붙잡는 것이 나의 삶이 된 것이야. 일견 맞는 말입니다. 장자권을 사실은 에서가 경홀히 여겼잖아요.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그저 버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나타나고 드러난 사건입니다. 인간의 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것은 나타나고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깊고 깊은 비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시는 뜻이 있었고, 야곱이 그것을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사모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부분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선악간에 어떠한 일을 행한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로 야곱을 구원하셨다, 야곱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에서와 야곱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이 저울질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조금 더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전적이고 완전한 은혜와 택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이 구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간단하게 말했지만요, 저는 사실 고3 때쯤 되었을 때는 신앙이 거의 허물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신앙의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동화 같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생명공학과를 진학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쯤에는 과학의 눈으로 볼 때 이건 거의 미신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신앙에 너무 큰 회의가 찾아오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좀 믿음을 붙잡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나타나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고3 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사건을, 기적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주셔야 될 텐데 오히려 믿음을 요구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믿음 달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까? 이건 모순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결국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21살 때 극심한 정말 신앙의 방황, 인생의 방황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들 다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들어갔지만요, 삶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고 허무하더라고요. 이기고 경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그 삶이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어머니하고 가족들과의 마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이제 내 자식을 내려놔야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내 자식이 그동안 정말 착한 아들로 살아왔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주일 말씀에 자녀를 포기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또 들어갔는데 다른 설교자분이 설교하셨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간증을 얘기하는데 자녀가 자고 있을 때 정말 말썽 피우던 그 자녀 옆에서 기도를 하였더니 다음날 딴 사람이 되겠더라, 이런 간증을 들으셨나 봐요. 이날 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천지가 개벽하고 제가 변화됐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요, 저의 삶 속에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옆에서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5분 동안 기도했는데 제 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침대 위로 솟구쳐 오르고 정말 전기에 감전된 듯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제 그 척추를 지나가는 소름 끼치는 정말 경험을 했고요. 영적인 실체와 세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몰랐구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다 일어났던 그 공포의 그 두려움의 감정, 그것을 느낀 것 같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원한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그동안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이 하나하나 생각나는데요, 그것이 다 저에게 두려움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의 이 사역자가 되는 것도 못했겠지만요, 구원을 못 받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비명을 지르고 잠깐 멈추고 이제 딱 진정이 되고 나니까요, 어머니가 그 방 안에서 웃고 계신 거예요. 근데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웃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불 켜고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평생 그 진리에 붙잡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붙잡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애꿎은 에서와 계속 경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에서가 붙잡기 전에 내가 이걸 붙잡아야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먼저 붙잡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좀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날 그렇게 거듭나고 나서 제가 저의 삶의 핸들을 붙들고 살아가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삶의 방향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묻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줄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팟라이트를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높아짐,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아껴보시는 장면으로 킵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구원의 약속에 반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아껴보십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자기 운전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다른 무엇 비교할 것도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계산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많은 것들을 내 눈앞에 두고 저울질합니다. 내가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 상대들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한한 인생이 값져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얼마나 미비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에 붙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의 삶을 벗어나 무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력의 인생이 아닌 은혜의 인생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추수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